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 말씀을 보면 서두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까지 함께 나와 있지요. 그분께서는 선하시며 그리고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다. 이 대적의 손에서 속량을 입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동서 그리고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수두룩하게 몰려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07편은 포로의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기록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돌아갈 집이 없고 그리고 거주할 성읍이 없었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그저 광야 사막길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그 다음의 표현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겁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의식주 가운데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육체만 피곤하면 그래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영혼까지 우리 안에서 피곤해져 있는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표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안은 어떨까, 그 속은 어떨까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전혀 채워지지 않은 누군가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을까요? 시커멓게 타버려서 속이 상했는지 아니면 속이 썩어버렸는지 아니면 속이 정말로 다 타버린 건지 그냥 새카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인자한 분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감사할 만한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속은 새까맣게 다 타버리고 오갈 곳은 없이 피곤하고 줄이고 목이 마른 상황인데요, 감사는커녕 사실은 하나님 원망될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그 결과만을 보고 감사를 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감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고 갈 곳 없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무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단순히 내 소유의 집이 없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들은 정말로 두 발을 뻗을 만한 공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조금 뒤로 가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그 성읍에 이르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참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에게, 각각의 인생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있어 오셨나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런 커다란 사건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사소한 일상들 가운데에서 내가 줄일 때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 내가 근심에 빠져 있을 때에 나에게 만족을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많은 삶의 여정들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5절까지는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고 그리고 주렸고 영혼이 피곤하고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보면 7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았던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그마하게 하나님 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을 부여잡고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고 사실은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가 끝났으면,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가 끝났으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로 쭉 이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이던가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구절 읽으면 어떻습니까?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 쇠사슬, 이런 단어들 중에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있는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가 이 중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듣기만 해도 어깨가 축 처지고 다시 영혼이 피곤해질 것만 같은 그런 단어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도 전인 6월 초인데 요즘에 얼마나 많이 덥습니까? 그늘에 앉아 있으면은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죽음이 어느샌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것만 같은 기분이겠지요. 앞에 있던 시 단락에서는 영혼이 피곤하였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곤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쇠사슬에 매여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사실은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면서 혼자 잘 살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교만합니다만, 그러나 흑암의 공포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낭망하고 있던 상태, 이렇게 낙심하고 있던 이 상황이 어느샌가 반전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데 무엇이 이 상황을 역전시킨 것일까요? 조금 전의 시 단락에서 영혼이 피곤했던 그 앞전의 시에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기억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지요.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구절과 굉장히 유사한 구절이 13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번에도 사실은 답이 같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였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조금 전에 8절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멋있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15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정말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쇠 빗장을 꺾어버리시고 논문을 깨부숴버리셨습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본 순간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고 사실은 이쯤 되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에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조금 전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어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미련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아간 것입니다. 사실은 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자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을까요?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음식물조차도 자유롭게 소화시키지 못하고 입에 음식물이 맞지 않고 까끌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앞섰던 6절과 그리고 13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었지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19절 말씀 가운데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멋있었던 표현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21절 가운데서 다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쭉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쭉 지냈으면 참 우리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기만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꼭 하나의 커다란 고비를 넘어가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또 그 다음의 고비들이 찾아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도 또 커다란 고비가 똑같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때 그분께서 다시 한번 도우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이제는 깊은 바다에서 보는 거예요. 이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고요. 요즘에는 이 바다라는 공간이 해안가가 관광지로 잘 개발이 되어 가지고 바다는 곧 휴양과 안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라고 하면 죽음과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주로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풍랑에서 요동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이 구절은 상징적인 요소로 이 구절을 바라보자면 깊은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과 사망의 문을 지나쳐서 더 깊은 죽음의 바다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통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정말로 괜찮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상황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저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제압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서 주무시다가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가는 장면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질서와 혼돈과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그 바다마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작을 뿐입니다. 이어서 굉장히 멋있는 구절,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그 구절이 31절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그리고 가장 위로가 되는 교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일 겁니다. 부활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은 죽음 이유를 설명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그쳐버린다면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세계로 인도하는 어떤 사후 세계의 교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부활신앙의 정수는 우리가 살아서 이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부활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패배가 없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떠한 극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어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활신앙입니다. 지금은 거친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두 발을 제대로 뻗을 공간도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 보는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다 타버리고 썩어버리고 영혼까지 피곤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 보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아무런 손도 쓸 수 없고 음식물도 삼키지 못할 만큼 사망의 문에 성큼 다다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바다 속으로 침전해 내려가고 깊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영혼이 녹아버릴 때에도 저 광풍과 커다란 물결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손잡고 그 상황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부활 신앙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시편 107편에서 탄원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거주할 곳이 없고 먹고 마실 것이 없고 그리고 얼어붙어 있는 경기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계시지 않으십니까? 본인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커다란 파도처럼 우리를 휘몰아치는 공포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쳐들어오는 공허와 우울, 무기력함, 어둠의 그늘 앞에서 하루하루 힘겨워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풍랑이 강하게 이는 저 바다 위에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매 순간마다 요동하고 비틀거리는 분들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와 계속해서 싸우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신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찾은 유일한 해결책, 그 해결의 열쇠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힘차게 부르짖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서 끊어내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이 발견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할 무기는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그분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때마다 입술에서는 멋진 고백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멋진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거주할 성읍이 없고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언제 그칠지 모르는, 아직까지도 영원히 완전히 그치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긴 사막을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만, 그 거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저 깊은 곳에서 우리를 돕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커다란 파도처럼 우리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